첫째는 TCS는 유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아시죠? 왜 최고의 방법일까요? 일단 싸다. 두 번째,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고,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을 책임져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어떤 유학 방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로벌은,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부모님들의 경제 사정을 염려합니다. 한 명이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둘, 셋 되면은 이게 이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한 달에 30만 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이거는 너무나 이제 가성비가 최고인 그런 이제 공부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냥 최고의 방법인 줄 알고 해외 유학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초등부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 아베카라는 교재는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이전에 미국 홈스쿨에서 쓰는 AOA라는 교재를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우리 글로벌 초기에 그걸 썼습니다. 네, 수준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수능 영어는 미국 6학년 교과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최대한 이제 준비를 시켜주겠지만, 어찌되었든 최고의 그 유학 방법인 줄 알고 유학을 그쪽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하는 어떤 것보다도 좋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기간만 다녀도 그게 재학 증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학적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커버가 되고,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 생각하면은 학원보다 훨씬 싸잖아요. 학원 한 과목이 얼마죠? 25만 원, 30만 원이죠. 근데 저기는 전 과목에서 한 달에 3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어 배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겠고,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아닌 가정은 그냥 국내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요. 영어 실력도 쌓게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학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해서 빨리 검정고시를 쳐서 그렇게 국내로 계속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심 있는 분은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의논을 드릴 거니까요. 얼마든지 문의를 해오시면 되고, 저는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주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해운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진성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오늘 뭐 아마 첫 강을 맡긴 이유는 인사 한번 좀 학부모들하고 인사하라라는 뜻으로 알고, 뭐 제가 뭐 특별한 강의는 아니라 충분히 좋은 강의들은 아마 계속 되어질 거라, 제가 뭐 교회랑 우리 어떻게 좀 또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서로 잘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주말을 맞으며 또 글로벌 미니스트리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또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늘 우리의 숙제요 과제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모두의 길을 함께 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를 맡아 길러내는 선생님들,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위로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맡겨놓은 아이들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에 또 부모들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사주로 구별하였사오니, 오시는 선교사님 또 강사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둘씩 잘 양육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맡고 있고요.
학교에 대한 관심은 늘 지대합니다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지금 유학 해외 길이 많이 열렸습니까? 그 이제 지난번에도 마이클 존 선교사님 왔을 때도 늘 하는 말이 목사님이 막 잘 도와야 됩니다. 그 제가 말했어요. 근데 좀 안 돕고 있는 게 뭐냐? 그거 좀 어찌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막 그런 게 아니라 저거 이제 마이클 존 선교사님 저도 계속 유튜브나 이렇게 그 지금 IM 흘러가는 모습 계속 서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뭘 자꾸 새로운 걸 해요. 자꾸 뭘 영역을 확대하고 그래 너무 이렇게 너무 넓혀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비전 따라가는 마이클 존 선교사 응원하고 화이팅한다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병호 목사님이 교장으로서 이제 잘해주고 계시고 뭐 교회는 교회대로 어떻게 또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하여튼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좀 우리 교회 모르죠? 이단인 줄은 모릅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단인 줄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좀 교회 어떤 역사도 좀 소개해드리고 믿을 만한 교회고 또 어떤 교육의 방식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예.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여기 부모님들도 이 개뻥들이 많네. 뭐 부모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이제 요번에 애가 수능 쳤습니다. 첫째가 시험이 제법 뭐 잘 못 친 것 같아요. 뭐 쉬웠다는데 그리고 제가 들어가고 국어 하여튼 수능을 제가 그 국어 시험 끝날 때쯤에 온라인으로 뜨지 않습니까? 제가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웠다는데 하여튼 생각이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하는 이게 참 세상 교육이 참 쉽지는 않구나 라는 데 대해 저 절감을 하고 참고로 저희 두 아들은 이렇게 글로벌에 있을 때 난 죽어도 못 간다. 그래도 한번 뭐 진짜 보내면은 집 나갈 길이 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친구들은 미국에 있다 들어와가지고 한국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놀았어. 미국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제 미국 아이 보낼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초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하고 들어왔거든요. 둘째는 이제 프리스쿨하고 킨더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한국 와서 잘 뭐 적응할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너무 잘 적응하고 한국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인종차별 당했던 거고 이게 넌지시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특히 멕시칸 이놈들이 더 좀 성질이 안 좋고 근데 제가 학부모 참관 수업에 가봤더니 뭐 영어도 곧잘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세계에서 아시안인으로서 견뎌내야 될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제가 저는 절망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아마 IM이라는 이 어떤 큰 틀 안에서 국제학교라는 이 틀 안에서 아이를 이제 보호하고 보낸다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진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는가 그리고 글로벌 미니스트리의 교장 선생님 훌륭하고 선생님 훌륭해서 잘하면 되는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행복해야 됩니까? 아이가 행복해야 돼. 아이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 글로벌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면서 보내시는 이 부모님들의 학생들을 책임지는 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라게 만드는 게 교회 역할 아니겠나. 그게 참 그런 제가 사명을 갖고 있고요.
진짜 어디 진짜 행복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이원주 집사님 뭐지 보셨죠? 아, 예. 네가 내 인생을 아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라는 느낌이. 아니 근데 그냥 그게 사실은 그 애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치도 있고 또 굉장히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가 뭐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그냥 뭐 서로 대화하고 얼굴 좀 익혀가는 거고요. 애가 시험 치고 왔으니 저녁에 이제 같이 이제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본인이 이제 제일 큰 상처인 거죠. 생각보다는 열심히 달려왔고 쭉쭉 올라가는 찰나였는데 이제 했더니 이제 딱 한마디는 그런 거죠. 너무 아쉽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얘가 평소에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난 널 기대한다. 잘하기를 바란다. 사실 그런 말도 한마디 한 적 없고 그냥 네 나름대로 네가,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거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걸 물은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찾아야 된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그건 인생 아니다고. 네 게임하고 싶으면 네 게임하고 싶고 산다면 그거 인생 아니라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뭐냐?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된다. 늘 이걸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학원도 안 보내고 우리는 학원도 안 보내지 뭐 알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학원도 안 보내지 했더니 그냥 지 알아서 잘 놀았더라고요. 그래도 애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애는 스스로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웃고 있고 울고 우리 모습은 보이지만 얘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부모에 대한 알지 모르는 이 기대치를 내가 너무 심어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부모 교육이다. 뭘 교육하겠습니까? 저도 부모로서 잘 못하고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대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행복해야 된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짜 이 부부 간에 지간에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막 죽을 맛에 내 죽을 맛에 살면서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은 엄청 물론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잘 되긴 하더라고요. 또 철들어가지고 내 커서 내 엄마 행복하게 해줘야지, 불쌍한 엄마 내 아빠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어떤 실력 또 시작했네 이게. 글로벌을 보낸다라는 건 애의 실력을 기르겠다. 사실 그 목적보다는 믿음 안에서 애가 성품 좋게 자라겠다. 그것 아닙니까? 솔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침 뱉었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지금 저도 이 앞에 마이크 잡고 서 있지만 지금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 믿음 좋게 신앙으로 잘 자라야지. 그게 첫 번째 목적이지. 그러면서도 이제 좀 잘해야지. 근데 자꾸 좀 생각하지만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저는 전공을 뭘 할게요? 영어. 학부 때는 뭐 영어 연구과 저는 그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제 그 장래 희망은 목사였습니다. 목사.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꿈이 목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첫 담임 선생님이 너는 목사가 뭐냐? 교회 안 다니니까 과학자나 교수나 좀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 제가 반장이에요, 반장. 반장 자기 첫 담임의 첫 반장이 꿈이 목사라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영문과를 가라라는 담임 목사님의 의명에 따라 영문과를 갔습니다. 근데 영문은 진짜 말 그대로 영문도 모르고 다니는 학교. 우리 김뱅공 목사님도 영어 영문과. 그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제 결국 신학을 하고, 신학 중에서 제가 뭘 전공했느냐라는 걸 질문한 겁니다. 그건 모르시죠? 조직 신학. 그렇게 보입니까? 이게 그냥, 저는 기독교 윤리학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에틱. 상당히 도덕, 이거 고루하게 생겼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황우석 박사가 그 생명윤리, 그때 이제 생명복지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신학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면 생명윤리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년 있다가 거짓말이다. 그래 들통났고, 저도 이제 막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가 뭐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에서 인턴집사 이거 지금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투터치가 돼야 되나? 투터치. 배가 나왔다고? 지금 금방 넣었습니다. 그죠? 칠판으로 합시다. 네. 우리가 지금 무슨 디지털입니까, 그죠? 제가 그냥 입으로 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윤리학에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은 4가지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첫 번째는 성경을 안내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안내자로 보고, 그리고 보호자로 보고, 그 다음에 나침판으로 보고, 4번째는 성경을 모범으로 본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윤리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본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이의 인생을 가이드한다라는 뜻이고, 성경을 이제 보호자로 본다라는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지켜주신다라는 이 입장에서 보는 거고, 성경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틀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고, 4번째는 성경 자체가 모범, 그러니까 이걸 따라 배우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차원에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가 딱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부모가 진짜 똑똑하면 그거 피곤한 거 아닙니까? 엄청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너무 무지해도 문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 이번에 고3 입시를 보면서, 요즘 시대는 부모가 안 뛰면은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저는 그냥 당신 네가 알아서 하고 학교에서 가면 가이드를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 뭐 다 얘기를 다 해줬죠. 막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는 애 입시에 대하여 그 누구도 담임조차도 터치를 안 해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애 성적표 보고 어느 정도만 된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한동대학교 지원을 했거든요. 한동대학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해외에서 1년 이상 수업한 아이들은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들어온대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 자녀들이 주로 많이 들어온대요. 그럼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둘 다 몰라. 누가 가르쳐 줄게요? 수영이를 마지막에 국어 논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잠깐 이제 와서 이제 좀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 선생님이 와갖고
너는 교회를 다니니 이 전형으로 한번 해볼래 해갖고 가르쳐 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몰라서 못해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김병국 목사님하고 다 했지만 저도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산에 그 이정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일산에 있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모든 활동에 들어가서 학부모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정환 목사님. 이분은 제가 뭐 한번 나중에 한번 모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실질적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학교 들어가는 방법이 아시죠?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500가지 이상 된다는 거. 500가지 이상. 그러니까 내 아이가 옛날에는 평균치를 잘해야 되는 거지만 올해는 뭘 하나만 잘하면 달 수 있는 충분히 맞춰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안내자가 되어줘야 된다.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진짜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보호자였습니다. 구멍난 골덴 바지에 생긴 게 거늘거가지고 보호자였고 그 인생의 나침반. 그래서 사실은 나침반이요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사실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목사고 또 사모고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시선들에 얽매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부부가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선의 저희 부부의 가장 심하게 싸운 거는 서로 말 안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야, 이놈 전혀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그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진짜 부모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나침판이요 모범이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그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 딸을 한번 길러보는 그 아픔이 그런 기쁨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원주 집사님? 할렐루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한 거, 사실은 또 아이를 홀로 길러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길르더라도 내 생에 대하여 뭔가 원망과 불평과 이 낙심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대하는 마음은 진짜 진심 어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아이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나.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정말 제가 목사로서 또 교회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학부모들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 아시는 대로 글로벌 미니스트리 저기 4층 쓰다가 또 저거 방 나려놓고 방을 하나 내주고, 예? 저 박수 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올라오면 하여튼 영순위로 그렇게 해서 다 몰아내고 그거를 먼저 쓰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늘 제가 적어도 가지만 요 3층하고 4층, 여기가 3층이 오래다 3년이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글로벌 저기 가니까 나름대로 좋긴 했지만 알다시피 어린애들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며 또 튼튼해지긴 하겠는데 애들이 그 밝게 참 뛰는 게 참 보여서 좋아서 이제 했는데 저 3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샬롬 복지재단 이사장인데 이사들 모였을 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제 별 얘기를 다 하네. 오늘 별 할 얘기. 그래도 이런 얘기가 더 낫죠? 네. 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공로를 좀 알아줘야 그만큼 제가 신경 쓰고 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샬롬 복지재단 우리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을 9억 전세금을 받고 우리가 전세를 줬습니다. 글로벌 노인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일반 주일날 우리가 가서 쓰는 거, 글로벌이 살짝 쓰는 거 누가 신고하면 벌금을 엄청 받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샬롬 복지는 2층만 쓰고 1층은 주차장이 뭐죠? 3층을
3년 동안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아무 생각 조금 없었지만 너무 안타까웠지만 글로벌 보고 저걸 찾아와야 되겠다. 그게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1층, 2층, 3층이면 전세 9억이면 그 3층 내놔라. 3억 줄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3년 전에 9억인데 물가 올랐겠죠. 1층은 주차장이고 잘 안 쓰고 3층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면 안 되겠나. 1억만 내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기본 자산 처리본 자체가 안 된다. 그러나 근데 전체 계약 아니냐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사분 경찰청 목사님을 통해 갖고 부산시청 노인복지과장까지 찾아가서 이 얘기를 딱 했더니 경찰의 압박에 의해서인지 5분 만에 그러면 되겠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1, 2층 전세 9억 그대로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뿌듯하네. 사실은 이제 글로벌이 좀 더 커져 나갈 걸 예상한다면 3층, 4층을 다 같이 쓰는 게 맞고 대신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 우리 성교회 식구들 모임이 있으니까 꼭 문 열어주면 한두 시간 쓰는 거니까 그죠? 지금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3층에 있는 방들을 지금 쓰기 시작하고 그만큼 교회는 충분히 좋고 모르겠습니다. 수영록교회 엘드림 학교의 시설은 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비교해 볼 때 이거 좋죠? 죄송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지 마이클 조 선교사도 지난번에 보니까 넌지시 본담도 제법 모이면 좋겠고 넌지시 이렇게 막 스멀스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전체적인 그죠 한번 캠프하는 것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 자꾸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순복음 교회가 또 IM 글로벌 또 미니스트리가 또 조금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어떤 글로벌 미니스트리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꼭 부부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메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교회 역사 잠깐 말씀드리고 순복음을 또 모르시죠? 순복음. 그래서 이제 순복음 교회를 조금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성경 메시지와 관련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복음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풀 가스펠입니다. 이게 풀이라는 말은 순수할 순자이기도 하고 가득 찼다 같은 말인데 순복음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게 순복음 교단입니다. 이 교단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로교가 있죠. 교단입니다. 개신교, 캐톨릭에서 떠난 개신교는 장로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영록교회는 합동입니다. 통합 측은 부산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고신 측 교회, 여기 고신 측 교회는 여기 옆에 있는 해운대 온누리교회, 그 건너편에 있는 소명교회, 전부 고신 측 교회입니다. 통합하고 합동은 원래 이제 신사참배 전까지 일제시대를 넘어오면서 신사참배 전까지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신사참배를 인정해버린 팀과 끝까지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처럼 고신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나뉘었고 부산을 중심으로 고신은 형성이 됐고 그래 고신 측 교회들은 상당히 거룩하죠. 주일날 돈 썼다가는 지옥 가는 사람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는 1959년도 WCC 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를 놓고 통합 측은 가입하자. 안 된다.
그래서 나뉘게 된 게 통합과 합동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장로교회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온누리교회는 합동이 아니라 감리교회입니다. 예. 그 메소디스트라고 상당히 좀 뭐 개신교이지만 중앙 집권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게 뭐 있죠? 침례교. 침례를 주로 하고 평신도가 목회자로 올라가는 상당히 이제 교회 분위기 자체가 수평적인 거고요. 네 번째가 성결교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과 가장 맥을 같이 하고 엄밀히 따지면 성결교회에서 순복음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보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거보다 성공회. 맞습니다. 부모들도 잘 몰랐죠. 그냥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성공회. 성공회는 캐톨릭이 아닙니다. 성공회 대학교 있잖아요. 개신교입니다. 캐톨릭적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성공회는 개신교고, 여섯 번째가 루터교, 그리고 구세군. 다른 데인데 들어보셨죠? 가장 캐톨릭에 가까운 개신교입니다. 성찬을 하면 떡을 걸리면 먹여줍니다. 구세군. 그리고 드디어 순복음입니다. 개신교는 대략적으로 7개 교단 정도, 8개까지 되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 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났다는 건 가장 뒤늦게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 순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처음은 목사님 누구죠? 또 생각 안 난다. 가슴이 이상하게 strangely warmed, 뜨거워졌던 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그렇지. 존 웨슬리의 그 성령 체험을 화두로 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였던 그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에 존 웨슬리도 함께 들어가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래서 그 순복음 우리 교단이는 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 충만의 경험이라고 말을 하고,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분명한 겁니다.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함을 존 웨슬리의 그 회심 경험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존 웨슬리의 그 경험과 비슷한 시기 영국의 캐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재개가 다 됐습니다. 캐즈윅이는데, 캐직이라는 소규모 도시에서 성결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1875년부터 한 30년 정도 끊임없이 몇 년에 걸쳐서 큰 집회를 열면서 이 성결, 정직,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캐직이라는 마을의 캐직 운동을 또 원류로 삼습니다. 이 운동이 벌어지자 전 세계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03년도에 아시는 대로 그 이반 로버츠, 많이 들어보셨죠? 이반 로버츠의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아시는 대로 1903년도에는 또 대한민국에는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뭐 있죠? 호주, 인도, 유럽 여러 곳곳에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새 방안이 터져 나오는 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1900년 초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출발했던 성령운동이 가장 뜨거웠던 게 1900년도에서 1906년도, 특히 그 미국에 있는 LA 아주사 부흥운동. 제가 이름을 또 까볼까봐 항상 내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흑인 윌리엄 시모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LA 아주사 거리에서 이제 1900년도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고 아주사 거리에서 와서 1906년도에 부흥운동을 하는데, 그때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913년도에 Assemblies of God, AG,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미국에서 창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1906년도 아주사 부흥운동 때 한 여인이, 20대 여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새 진짜, 메리, 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메리 럼시라는 여인이 은혜를 받는데, 무슨 은혜를 받냐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한국으로 가라. 한국이 어디 있는데요? 한국도 어디 있는 줄도 모른 채 한국으로 가라는 음성을 하나 듣고 이 여인이 무려 22년 동안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준비를 합니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으로 1928년도에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는 허홍이라는,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겠죠. 한국의 양반 출신의 허홍이라는 이분이 일본 유학 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고국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허홍이라는 목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메리 럼시 여사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일제치하에서 이 Assemblies of God, 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고, 1953년도 4월, 그러니까 6.25 전쟁이 7월 말에 이제 휴정이 되기 직전에 서울에서 체스터넛 목사님, 그러니까 미 하나님의 성회에서 파송한 체스터넛 목사님 포함하여 한국 대표 7명이 함께 코리아 어셈블리스 오브 갓,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창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기하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이 교단이 나오는데, 이때 좀 중요한 게 이 7명 중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십니까? 그 정도 유명한 박귀임 전도사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현대 순복음교회도? 전라도 광주 이하 순천에서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1900년대 초부터 일어났냐면, 평신도입니다. 그냥 배우지도 못한 그냥 여인이에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이 사람이 찾아올 걸 알아요. 딱 들어오는 순간 왜 왔는지 알아. 왜 왔어? 묻지도 않고, 기도하면 다 낫고 병마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라도에서 일어났고요. 이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의 대표주자였던 박귀임 전도사님도 대표적인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박귀임 전도사님은 제일 맏언니였고, 넷째 동생이 이름이 박정래 장로님입니다. 누구냐면 우리 정경철 목사님 뭐요? 자, 시어머니라 그래. 장모님.
우리 지금 이마영 사모님 엄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 딸 네 사람, 첫째 넷째인데 딸 네 사람이 전부 다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문에 임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1980년에 광안리에서 출발합니다. 정경철 목사님, 우리 이마영 사모님, 박정래 장로님, 빅3가 함께 김 목사님 맞죠? 같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 수영로 교회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는 수영로가 기준입니다. 그때는 수영로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컸다. 하나같이 알아서 그래. 망미동 평화교회 가봐도 그때 80년에 시작했거든요. 수영로 교회도 1980년. 75년. 아 75년입니까? 아 5살 더 먹었네. 아 그럼 할 말이 없다. 5살 더 먹었을 때도 불구하고 1980년, 81년, 83년도에 해운대 순복음 광안교회가 수영 로타리 쪽에 있었던 수영로교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박하게 은혜 가운데 성장했다. 그때는 수영로교회보다 더 컸다. 임대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평화교회 지금 저 친구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데 그것도 딱 하다 보면은 나 그때는 누구야 우리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나갔다. So what? 그러는데 그때 어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따라 왔고 이제 우리 교회를 살짝 넘어오면 1997년도에 해운대 신도시가 들어오기 직전에 교회를 이제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27년째네요. 그러면서 정 목사님은 2년 전에 7월 10일 날 소천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여기까지 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저 순복음 그래서 Assemblies of God이라는 이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만 Full Gospel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순복음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죠? 우리 흔한 표현은 불세출의 어떤 그런 분이신데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1953년도 4월에 서대문 괜찮죠?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학부모들도 믿고 맡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대문에서 이제 총회회관을 이제 선교사님들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는 비싸지 않았겠죠. 출발하는데 불세출에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천막이 터져 나가고 그러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결국에는 여의도 성전 건축을 했고 그 배추밭 같은 강남 그게 여의도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너무 커져 버리니까 여의도 교단이 하나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대문하고 여의도가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조영기 목사님이 제사 그거 드리면 어때? 말 한 번 했다가 굉장히 코너에 좀 몰렸었어요. 심지어 이단 시기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자체에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됐고 결국에는 이게 잘 무마됐지만 결국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로 떨어져 나가고 서대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울 때 한쪽에 지금 세 번째 신수동에 동이라는 거가 신수동이라는 거가 서울에 있는 한 동에 회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수동 측이 소규모로 떨어져 나갔고 새 교단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이게 기하성입니다.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 대표 목사님은 요새 빨간색으로 이름 쓴다고 부정타고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이 녹화되나?
아까 지나간 거 지나가고 조용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의 교회 그 수원 올라가다 보면 경부선 왼쪽편에 큰 교회 있습니다. 조용목 목사님이 예하성 교단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인데 조용목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도 난 분인데 같이 못 가죠. 머리가 두 개겠느냐. 지금 예하성은 상당히 공산주의보다 더 큰 공산주의의 수계 질서를 가지고 정말 잘 되고 있고, 조용기 목사님은 이제 여의도, 서대문, 신수동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15년, 16년, 6년 전 6년 전에 우리 교회 정경철 목사님 이제 서대문 촉에 있었던 박성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아도 됩니다. 이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형만 4년 6개월 지금 살다가 6개월 더 연장받고 5년을 살다 나오는데 모범수로 2달 전에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2달 전에 나왔는데 이분이 아까 말했던 총회 회관을 있죠. 회관이라고 아까 말했죠. 제가 이게 서대문에 265억에 팔렸습니다. 판 이유도 있습니다. 이분이 카지노가 가지고 일반 교회의 재단 법인에 가입시켜놓고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교회 목회자 갈아치우고 하여튼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265억에 이 종회 회관을 팔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도 안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분기탱천했던 정경철 목사님이 같은 소장파 함동훈 목사님, 강은식 목사님을 포함하여 개혁을 이루고자 싸웠습니다. 법정 싸움 끝에 가다가 결국에는 이게 넘어져가지고 하여튼 소송이 취하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할 수 없어 서대문에서 떨어나와 우리가 이름이 광화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광화문 총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6년 이제 7년째 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단이지만 크지 않은 교단이지만 참 순수하고 정치력이 없고 깨끗한 교단이어서 지금 이영훈 목사님 리더십으로 오고 있던 여의도나 저 예하성이나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광화문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마음 그대로 광화문은 순수한 교단이다. 많지는 않아도 정치하지 않고 돈에 욕심내지 않고 깨끗한 교단이다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하면서 이제 이 교단에 결국 우리 정 목사님이 주구했던 세계 선교 때문에 제가 선교국장이 되어 있고 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하면서 우리 교단의 개혁에 함께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어쨌든 성령운동과 세계 선교에 마음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깨끗한 교단의 깨끗한 교회다라는 것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런 만큼 일대 목사님의 비전이기도 했던 게 이제 국제학교 대한학교였거든요. 근데 참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어떻게든 출발했는데 오늘의 어떻게든 왔던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와서 딱 돌아보니까 오늘에 이렇게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모든 제가 9년 전에 교회에 들어와 갖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설명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정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이고 그 꿈이었기 때문에 참 감개무량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한 식구처럼 모여갖고 학부모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상당히 가슴 뛰는 일이고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에 대하여 저는 다른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또 담임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학교 들어가갖고 막 그러는 이거 뒤집고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돼.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 부모님들한테 좀 허락을 받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어릴 적에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거칠게도 사셨지만 상당히 참 좋은 분이셔요. 근데 이제 저도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부였거든요. 축구로 브라질 유학도 갈라 했습니다. 그럼 그 길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는데 그때 항상 어른들은 저를 안아주고 막 볼을 비비고 막 뽀뽀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전히 제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우리 학부모들은 알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뽀뽀까지는 내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학 한 2학년, 우리 하경이쯤 되니까 이제 안기는 좀 부담스럽고 대신 이제 그렇게 하면 여학생도 제가 안 하는데 초등학생까지는 안고 부비고를 하니까 애들한테 좀 신고하지 마시고 저 진짜 절대 정치인 그런 진짜 많은 건 없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워서 우리 지금 애들 글로벌 애들 중학교 큰 애도 있더만요. 이 친구 이름 뭡니까? 큰 애. 성현이요. 이거는 애. 그래도 애들만. 그래서 안고 막 부비고 합니다. 미나 이런 애들은 이제 하늘 증개가 막 이러고. 근데 그건 저의 교육 철학이고 애가 그 어떤 살과 살이 만나 이렇게 부비고 사랑 깍 안아주는 이 느낌이 저도 좋고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은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 안아주는 거. 그 용납해 달라고 제가 한번 사인 한번 받고 갈까요? 바꾸면은 사인? 윤성 목사가 만지고 깨물고 해도 어쩜 민형사상이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 교회 역사로 본다면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엘드림의 어떤 이렇게 언론 과정이 뭐 어떻게 우여곡절로 이렇게 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래서 저는 더 확신했던 게 잘할 수 있을 거다. 아이 16명 있는데 15명이 온다는데 그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또 여기는 잔잔한 애들인데 시커먼 애들이 와가지고 비전은 어떨까?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이 애들이 너무 착하고 참 좋은 거예요. 참 잘 훈련받고 와갖고 제가 평소에 사는 거 저도 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저도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못해도 우리 김병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셨듯이 평생의 사명으로 또 알고 계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항상 큰 덩어리로 딱 한 번 돕는 이런 거가 참 전 좋다고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자립을 해서 자신 착착착착 해 나가다가 큰 게 있을 때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또 돕고 하여튼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까지 나면 또 흥분하면 저 또 막 경상도 남자라 장학금 막 이렇게 막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학교잖아요. 이제 저의 바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또 줄을 이루니까 또 우리 교회 학교도 그 친구들이 또 활발하게 자라니까 글로벌 미니스트리 아닌 친구들이 또 그늘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을 좀 종합적으로 잘 구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골고루 우리가 우리 교회 지금 장학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 이제 저는 좀 스케일 있게 팍팍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장학위원회가 또 제 마음 같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줬고 막 줬다 이러고 하기 제가 너무 민망한데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하여튼 지금 뭐 사실은 아이들 공교육 안 보내고 사교육 시키는 거가 참 쉽지도 않고, 그죠?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뭐 그런 거 저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많은 생각하고 잘 돕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딱 요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숫자 6과 숫자 7로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고 마지막 7일째 쉬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과 더불어 7에서 완성이 된다. 도피성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뭡니까? 도피성 이름 몇 개? 이름 뭐 있죠? 6개입니다. 왜 6개일까요? 예. 너는 너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범죄하고 부지간에 살인죄를 지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왜 6개겠습니까? 나머지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께다 라는 거. 한 가지 더. 요한복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 돌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돌 항아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들만. 이거 맞추기도 쉽지 않던데. 왜 6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6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애 공부 자신을 그냥 죽게 하면 맡겨야 됩니다. 그 닥달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그렇구나. 누구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허드렛 발 씻는 더러운 우리 인생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신다.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내 스스로 교육을 통하여 개화된다. 그 택도 없는 소리다. 결국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바꾸신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가 내일 우리 설교할 때 제가 이거 김민아 엄마는 감동도 없대요. 저 아버지가 문학 소년이었다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꽃은 가만히 두면 주인이 없으면 시든다. 그래서 출발하거든요. 내 인생의 10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참 주인을 만나야 된다. 아직도 감동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시가 나왔나? 잘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감수성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났을 때 얼굴을 붉혔더라. 이 바이런 시인의 말처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이 인생을 잔치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더.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왔을 때 보아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등장해서 나오미가 이제 작전을 쳐주요. 타작마당 물을 때, 타작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너는 몰래 보아스의 방에 들어가서 발 밑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흔히 우리끼리 말로 술김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이해를 한 겁니까? 그게 저거가 표현 같습니다. 제가 더 고급스럽게 표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딱 술김에 보아스가 일어났는데 룻이 딱 발밑에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룻을 알아본 보아스는 딱 우리 주님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의 소문을 다 안다. 네가 모든 것 버리고 소망 다 버리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이방 땅 어머니 하나 모시려고 이방 신 버리고 하나님 찾아서 온 거 내 다 안다. 너의 성실함 내 다 안다. 그러면서 너
치마인지 몰라. 그거 펼쳐라. 그러면서 보리를 몇 번 퍼줬을까요?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 6번을 퍼줍니다. 왜요?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너의 인생을 기업 물어줄 사람, 내가 너를 기업 물어주고 너의 가게를 살려줄 수 있지만 결국 너의 가문과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주실 여호와 하나님은 7번째인 하나님밖에 없다. 6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학교 보낼 때도 안수할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매를 때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한 대는 하나님께 맞아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어떤 표현이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하면 어차피 저 1시간만 했는데 좀 되죠? 네, 그죠? 하고 어차피 했으니까 다윗 사무엘하 6장 얘기입니다. 그 엘리의 두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교육 실패죠. 결국에는 뭐 얘기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죠. 블레셋에 딱 들어갔는데 언약궤가 신령한 힘이 발생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놨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벳세멜에 젖나는 소, 어미소 2사람을 데리고 그 벳세멜으로 올라가는 소 딱 세워서 보냈는데 이게 기적처럼 어미새가 막 기적적인 힘에 의해서 그 벳세멜으로 올라오죠. 그때 올라왔던 언약궤를 사람들이 쳐다봤다가 70여명 죽습니다. 그죠?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기뻤는데 이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이게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다 갖다 둡니까? 아비 나답의 집이라고 하는데 산저 중턱에 있어요.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는 줄 아십니까? 무려 20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되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것을 매우 오래합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또 아들만 둘이에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아들만 둘인 집은 늘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사와 그것도 아들만 둘입니까? 삼가 우사와 아요. 우사가 아마 먼저 나오는 걸 봐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이 언약궤를 가로한다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에다 태우고 아요가 앞에 쓰고 우사가 언약궤 뒤쪽에 영악한 것들은 다 그렇게 표가 납니다. 뒤에서 슬쩍 타거나 뭐 이렇게 갔겠죠. 왜 이 애들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저기들끼리 새수레를 만들어 갖고 메어가야 될 새수레를 저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갖고 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이 갖고 나오라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데 종시켜 갖고 왜 굳이 자기들이 이걸 갖고 나갔을까요? 뭐 그냥 놀러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일을 왜 했겠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뭐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20년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다라는 말은 20년 동안 언약궤는 자기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뭐 열었다 닫았다 해봐야 멀려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아이들 같답니다. 교육의 실패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아비나답 우리 집 아닙니까? 20년이나 우리도 막 지냈는데 하나님과 너무 익숙해지니까 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막 갖고 놀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는가 묻지도 않고 깨끗하면 되지 뭐. 새소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딱 하고 아이가 앞서 세우고 이 우사가 말이지 뒤에서 딱 벗게 쫙 바위 환송 딱 내면 딱 들고
왕이야. 공명심 아닙니까? 타작마당에 갈 때 소가 뛰므로 법궤가 넘어지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 법궤를 잡음으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니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우사를 찢다, 죽이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교훈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인데 20년이나 하나님을 믿고 산 집인데 내 자녀가 우사와 아요가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법궤를 딱 붙잡았다라는 말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을 했던 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잡신처럼 복달라만 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좌지우지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얘기거든요. 손을 딱 잡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비나답이 20년에 들어올 때 70여 명이 죽었지. 이번에는 우사가 죽었지. 이거 완전히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건 이제 범접하지 못하는 아주 거리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비나답 지나가 오벳 에돔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이라는 뜻이죠. 집.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줍니다. 근데 들리기를 3개월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을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 아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이 집에서 법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김동훈 집사님 사람 여럿이 죽어났는데 집사님 제가 담임 목사의 명의로 가서 법궤 가져오시오 하면 가겠습니까? 네가 가라. 사표줄 가지. 죽었는데 나를 뭘로 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들은 순종했고 어깨를 탁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때 갈 때는 왕복 벗고 어쨌든 그 시기 상당할 때 입는 옷, 죄인들이 입는 그 옷, 이따가 생각날 겁니다. 그래, 그 옷을 입고 갔어요. 얼마나 암숙합니까? 긴장 딱 메고 일보 한발 2보 지금 이게 한 보씩 가는 거예요. 3보 땡땡땡땡 몇 보까지 갔을까요? 선생님 너무 정직해도 안 돼,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뭔 얘기했습니까? 6년이면 6걸음을 갔습니다. 딱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윗이 그때 소와 양을 몇 마리씩이요? 7마리씩 잡아서 그 자리에서 제사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6걸음을 갔다는 말은 6걸음 갔다가 삼보일비하듯이 막 3걸음 가고 절하고 3걸음씩 가는 게 아니라 6걸음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6걸음 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리고 제사 딱 지내고 그때부터 들고 달린 거 아닙니까? 다윗성까지 쫙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장막 안에 다 갖다 넣은 거죠. 6걸음이었습니다. 결국엔 글로벌 미니스트리도 그러니까 제가 배우는 기독교 교육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을 어느 정도 교화시키고 개조할 수는 있지만 이 아이의 존재의 변화, 근본적인 실력의 변화, 이 변화는 결국에는 7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겸손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만큼 그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신다. 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키워줍니까? 6걸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심히 경건하게 겸손하게 갈 때 우리가 영감을 받고 일곱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줄탁동시. 그러니까 이게 알이 깨어날 때 어미가 알을 깨어나려는 이 새끼의 몸부림과 어미가 부리로 탁 한번 깨주는 이게 동시에 일어날 때 생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아이고 맡기니 내 믿음 좋다 내가 다 키워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6걸음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이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겸손 앞에 설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생명이 살고 자녀 교육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도 막 7가지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잔소리 해가지고 막 당신 그래도 되냐고 막 잔소리 해갖고 하나님처럼 그 인생이 바뀝니까? 뭐 잔소리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나 결국 변화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 최종적인 그 신뢰 이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숫자 6과 7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의 그 모습 나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서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 판단과 정죄 이 나쁜 말들은 결국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늘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 저도 뭐 충분히 있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 마찬가지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뭐 바람이 있죠. 그런데 그 바람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다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소망이 있지만 또 변수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뭐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목회의 철학이고 그런 만큼 교회도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를 아십니까? 저거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로고입니다. 사람 붉은색 얼굴 성령 충만함 파란색 이게 이웃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형상입니다. 해운대 D입니다. 이 D는 뭘까요? 또 아직 D라인이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데일리입니다. 날마다. 이게 정 목사님이 가졌던 철학입니다.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라고 밀레니엄 때 했는데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자. 이게 초대 사도행전 얘기 아닙니까? D. 그건 뭐 중요한 얘기고. 저는 2대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D. 3대 목사가 오면 세 번째 D는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막 만들어내라고 막 쑤실 겁니다. 저는 이 D를 제가 생각하는 desperate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이중얼비거든요. 절망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절망적인이라는 해석 말고 필사적인이라는 해석을 해야만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필사는 완전히 동전의 양면과도 다 똑같은데 동전의 양면과도 같거든요. 완전히 절망이야. 살 길이 없어. 숨이 막혀 죽겠어. 이제 끝이야. 근데 그 이면에는 필사적인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자. 저는 이 해운대 데일리 처치, 해운대 데스프리트 처치라고 말해요. 절망은 없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을 마감 이런 거 없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령 충만함,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저는 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요 얘기는 요 바깥에 요 기둥 3-5개 거기 있습니다. 한번 가셔갖고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모 교육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부모 교육 잘해 주실 겁니다. 그죠? 저는 부부끼리 행복합시다. 혹시 홀로 있어도 행복합시다. 교회 오셔도 행복합시다.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물고 뜯고 빨고 해도
신고하지 맙시다. 정말 저는 추워도 추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장학금 얼마 내놓을 거냐? 이건 아직은 미정이니까 안 되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윤정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글로벌 미니스트리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큰 용기를 갖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완전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 않음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신뢰하며 또 교회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 육아, 공동 또 목회, 또 공동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공동 교육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서로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좀 더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의 큰 행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큰 모범을 보고 나도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내 부모를 보니 참 결혼이 좋은 것이다. 자녀 양육이 참 행복한 것이다. 그런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글로벌 미니스트리와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